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이 시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과정을 살펴보고 지난주부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그는 심한 영적 침체를 겪었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냐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통해 새로운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중의 환상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위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성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해 있었던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쓰러지려는 우리들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에도 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고 다시 한번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사건이 중요한 것은 향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는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흥분되고 감사한 일인데, 반대자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새롭게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지역을 보시면 크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북쪽의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이고 아덴, 고린도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아가야 총독의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지방 행정관이 부임하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없었던 민원들이 막 솜살같이 이렇게 수없이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 지방관이, 행정관이 이게 부임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심을 사기 위해서 웬만한 사항들은 요구를 들어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갈리오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바울과 그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완전 제거하려고 그런 계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극렬하게 반대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갈리오에게 고발했는지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굉장히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 피지배국가 안에 여러분 당시의 다른 문제들보다 이 종교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큰 두 가지, 사회적으로 문란,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나 또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 이 일 외에는 어느 정도 다 용납해주고 합법적으로 그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미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종교였고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아직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포교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태형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것보다 더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소고발건이 여러분 잘 마무리되어지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바울이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금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노리고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황이겠어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보다도 복음을 지금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에 힘있게 증거하지 못할 그런 위협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떠한 대적들도 너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고 그를 대적하여 그를 고발하고 있으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을 보호해 줄 사람도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이 바울은 그 고린도 법정에 외로이 자신의 그 문제를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가 자신의 그 상황들을 변호하려고 하였는데, 근데 놀랍게도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 총독 갈리오가 피고인의 말을 듣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기도 전에 총독이 아예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갈리오가 말하는 요지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발한 일이 어떤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한 것이면 내가 총독으로서 너희의 그 소승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할 만한 그런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에 의한 언어와 명칭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처리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리오는 지금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발건을 그 자리에서 기각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은 결국 아주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재판관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판가름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물론 6조 법전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뭐예요? 판례집입니다. 그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판례를 통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 판례를 남긴 것은 이후에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더 이상 불법적인 일이 아니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시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들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발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총독 갈리오를 이용해서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로마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 뒤엎어져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그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리스도교가 공적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떠한 대적도 너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계획한 것일까요? 그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일로 가이사랴에서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리오 때 나왔던 판례를 바탕으로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꿈이었던 로마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이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상소한 것 때문에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서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역전시키셔서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위협을 더 뒤엎으셔서 오히려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러한 반전의 역사는 오늘 본문의 또 한 사람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갈리오 총독의 판결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 법정에서 모두가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 바울을 고발하는 일에 앞장섰던 소스데네라는 사람, 이 회당장이었는데 그가 지금 집단 폭행을 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왜 이러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절대적인 많은 견해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혹을 때로 갔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온 그런 격이 된 것입니다. 갈리오의 판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모든 재판 작전의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쓰였냐면은 그 앞에서 이 갈리오에게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이 소스데네에게 뒤집어 쓰이고 그를 폭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 소스데네를 보호해 주거나 지키지 않았어요. 총독 또한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알았음에도 묵인해버리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요 이때 바울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래서 정말 거의 이렇게 폭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 쓰러져 있는 이 소스데네를 찾아가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일으키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소스데네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을 박해하려고 했고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이 소스데네, 이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원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소스데네가 바로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 또한 소스데네를 찾아가고 그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소스데네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박해했던 이 바울로부터 호의를 받게 되었으니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스데네가 이후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는,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스데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서문에서 누가 이 편지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바울과 누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소스데네. 그를 가르쳐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소스데네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반대하려던 그 길을 열어서 오히려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법정 근거를 얻게 하셨고 더 나아가
바울을 대적하는 소수대뇌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사람이 한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늘 우리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이 하신 약속과 그 뜻을 이루시고자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통치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그를 돌이켜서 복음의 협력자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대로 지켜주시고, 또 이 성중에 아직까지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했는데 그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던 소스데네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그 모든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다 끌려가 머나먼 땅 바벨론의 그 강력한 지배 아래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조그만한 소망이라도 그들에게 보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소한 포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강력한 바벨론을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메데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고레스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택한 종 고레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게 되고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셔서 일찍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평택 미군 부대 안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작년 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무산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잠시 이 송탄에 머물면서 저희 교회 우연히 찾아와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한 가지 부담이 있게 되었는데, 무엇이냐면 유일한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거룩한 마음이 품게 되어졌어요.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오래전에 저에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찾아가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게 아버지와 그 상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몇 달 전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완전히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되었어요.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쉽나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든 한 가지 생각이 아버지가 의식이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라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일러줄 때 그분이 녹음하면서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접고 자신의 집에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 아버지를 모시며 간호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다는 거예요.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돌보는 동안 아버지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완고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게 믿게 되어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얘기해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비로소 딸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주 동안 그 딸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 장례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미국에서 오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오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틀어지고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했어요. 아버지와의 화해,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가 생각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용기를 내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 회복의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하신 바를 지금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 그가 믿음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 주셔서 어떤 권세와 상황들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갈리오 총독은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판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에게 당하는 그 폭풍과 같은 어려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 폭풍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순풍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정말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도, 내일을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온 우주 만물, 모든 통치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 눈앞에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여서 그 모든 역사를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고 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온전히 붙들므로 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낼, 오히려 이 어려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경험하게 되어져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